성경은 책 한 권에 불과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단순한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권에 불과한 이 성경을 통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괴롭게 느껴지는 고난의 골짜기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도저히 넘어서기 힘들어 보이는 거대한 상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넘어서 있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심으로 성취를 목전에 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와 실수로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채찍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지 못할 때면 그 분노의 채찍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그 사건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내 편이 누구인지를 찾습니다. 우리는 늘 내 편은 누구인지, 또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가려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내 편과 상대편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선악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바로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리,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길로 걷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지 않을 수 있어요. 열왕기하 3장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하 3장에는 아주 이상한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는 전쟁인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 끝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인 것인지, 도대체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18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을 향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마지막 장면인 27절에는 모압의 왕이 자신의 장자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렸을 때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대는 전쟁터를 떠나 각기 고국으로 흩어져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내놓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부분을 일컬어 성경 난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만약 저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래서 이 전쟁을 도대체 승리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부디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은 형 아하시아에 이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아합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르기를 아합에게 속한 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죽일 것이며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이미 전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람은 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이미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왕위에 임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대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불안했겠죠, 굉장히.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간은 자그마치 12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는 꽤나 긴 시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소 길게 느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시며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이미 심판의 말씀이 아합의 집에 내려졌지만 그 심판의 때가 꼭 여호람의 때에 일어날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팔 자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면서 취하게 될 경제적인 이익, 은30이라는 것도 이미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꼭 가룟 유다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여호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에 내려질 그 심판을 그 다음으로 유보하셨을 것입니다. 여호람은 왕이 된 뒤에 아버지 아합이 만들어 놓은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열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호람의 열심에 대해 성경은 그가 악을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부모와는 같지 않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며 그래도 아합보다는 나으니까 여호람은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여호람에게는 약간의 경건함 또는 양심 같은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순종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순종은
결국 온전한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3장 7절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한편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으나 아합 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을 배반하였습니다. 이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함께 모압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기꺼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데 동의하며 여호람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대답을 보시면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할 때 그가 했던 말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문제는 악한 이스라엘 왕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들과 필요에 따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연합했지만 역사를 볼 때 그 결과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합과 연합하여 전쟁에 나갔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하시야와는 조약을 맺어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하여 만든 배는 모두 파손되고 말았어요.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한 번쯤은 생각을 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앞선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사밧은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함께 미워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호람과 연합하여 전쟁을 치르는데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이 여호사밧의 대답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정도입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연합군은 모압을 치기 위해 에돔 광야길로 향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인데 디본이라는 곳이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바로 쳐버릴 수 있는 아주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에돔의 광야길은 이 아래 서남부와 남부를 돌아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길로 북이스라엘에서 바로 모압을 치는 이 길에 비해서 상당히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이 길을 제안했던 이유는 모압으로 들어가는 이 길, 당연히 경계가 삼엄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대비해서 뒤를 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도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사밧의 전략대로 이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을 결성하여 전쟁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출전한 지 7일이 되던 날에 먹을 물이 없어 곤고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물이 없어서 모두 죽게 생긴 그런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찾아오자 그제서야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찾았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가
마침 그 근처에 있다라는 소식을 얻게 됩니다. 이에 연합군을 형성한 새 왕은 엘리사에게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앞서서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연합군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지점에서 때마침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또 그 자리에 때마침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엘리사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여호사밧의 행적을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인정받은 그런 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호사밧을 위해 선지자를 적재적소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왜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푸실 만한 그런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끝내 선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을 삼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해서 그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당당하게 내 분깃을 내놓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탕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합당하다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소견에 옳은 그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포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실상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 말들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이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의무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나 작은 아들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으셨던 그 아들의 분깃을 기꺼이 주셨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모두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응답해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이 탕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기도의 응답을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모두 탕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바로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탕자를 볼 때 너무 다행인 것은 그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그 순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그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살더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집에 노예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서 점처럼 보일 때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달려가 입맞추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아들의 자격을 모두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모두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다가 실패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 염치 없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금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이용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결단과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엘리사는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겠지만 그들이 파놓은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하여 그들이 해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골짜기마다 물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엘리사는 이어 18절에 하나님 앞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며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한편 모압의 군사들은 전날 이스라엘 연합군이 파놓은 골짜기마다 물이 고인 것을 보고 연합군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그들끼리 서로 죽여 피가 고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으로 막 돌진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은 일어나 모압을 치기 시작했고 전쟁은 큰 승리를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19절의 말씀 그대로 연합군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압의 좋은 나무들을 넘어뜨렸으며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모압 땅의 기름진 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모압을 완전히 쓸어버릴 정도로 황폐케 했음을 의미합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 큰 승리로 이끄시는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홍해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애국 군사를 모두 바닷물에 수장시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는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나팔로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적진에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그 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 큰 승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군사적 전략도 없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거대한 적군을 상대로 오직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아주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의지하였을 때마다 크게 승리하는 경험을 하며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승리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적을 함락하는 그 순간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전쟁은 반전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왕은 자신들이 불리한 것을 보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장자를 번제물로 바치며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전쟁을 멈추고 떠나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시는 아주 악한 거잖아요.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노함이 모압에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모압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 것인데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받아 적은 오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에서부터 인신제사를 통해 결의를 다진 이 모압 군사들의 이 격렬한 분노에 연합군이 화들짝 놀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후퇴해버렸다는 데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들은 성경을 지나치게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이 부분을 이렇게 겹쳐보면 상충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사건을 올바로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는 모습과 아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올바로 해석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목사님과 상의하고 가장 합당하고 타당한 답을 찾았기에 자신 있게 전해드립니다. 잘 들으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한데 선생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 정권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반면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자로 정죄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며 의기양양하게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누구라도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둘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간음한 여인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직면한 순간 그 자리를 모두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응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동참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며 결의를 다지는 모압 왕의 죄를 통해 그들과 동일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죄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압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나 괘씸한 일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 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로 마음먹으셨던 이유는 바로 여호사밧을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드렸던 말씀은 나는 죄인이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이 고백이었잖아요. 이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듯 마음껏 모압을 징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지금껏 자신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저질렀던 무수한 죄들을 슬쩍 덮는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에 도취하며 슬그머니 덮어버린 그 죄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다시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보장받았던 그 전쟁은 인간의 죄의 문제로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부분을 놓고 계산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었다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깨끗하게 되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더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 최선을 다하시되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육을 입고 살아가기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어두움과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어두움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없으면 저희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야 할 죄인들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자녀로 택하셨기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이제는 제발 그만 이용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결단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길 다짐하며 자신의 몸을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리길 다짐하는 성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역시 여호사밧과 같이 끝까지 선한 자로 남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